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을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상상되고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의로우시다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간을 요구하신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그 섭리를 전혀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적인 상황도 그분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도 이를 확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도덕성 내면의 깊은 곳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이런 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의 부패함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은 예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생의 선행으로 이 세상에 봉사하며 살아왔다 라고 주장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떤 말도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함으로 행통할 자가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전 체계와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데 따라서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술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은 4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강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창조와 우주의 통치에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는 그 자리에 늘 머물면서 하루가 지나면 또 그 자리, 달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천체는 하나님의 명령과 손길 아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도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모든 시간과 그것을 우리가 변경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우주의 통치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며 무한하며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와 화평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은 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과 응보의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응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응보적 요소, 즉 정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있어서 응보는 정책적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악을 정오하시는 속성 때문에 악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대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악인은 결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질서에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어떤 마음이라도 내 마음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 관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어졌고 그분에게 모든 충성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요구에 위배되는 행동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제되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하다. 우리 인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을 보여야만 한다는 우리의 고백은 실제로는 성취가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물고 완전한 것이 아니면 결코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뭔가 부족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내 삶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물고 완전한 것이 아니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을 보여야만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보다 부족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처럼 완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결부되어지고 내 자아가 결부되어지는 이런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제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남은 죄를 그냥 그 항아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갖다 들어 부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즉 율법에 대한 순종과 의무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해내라 그러면 너는 산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에는 충성의 의무를 완화시켜 주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봐 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허무합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허용되지 않고요, 율법을 공정하게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켰을 때만 보상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사람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낮춤으로써 의로워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파괴하지 않은 채 온전하게 그 율법을 유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견뎌내셨고 아무런 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다 해도 그 모든 순종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의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순종으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감당하신 분,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분,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현재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본성이 죄악의 덩어리가 되고 죄악의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간은 타락해버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성 역시 하나님처럼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도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은 최초의 인간이 당했던 시험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얻은 사랑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타락 전의 인간과 타락 후의 인간이 겪는 시험이 다른 것처럼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또한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욥이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안 했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행위잖아요. 안 하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는 아무 연고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불행의 시작이 그 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인간의 양심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담으로서는 행위,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안 따먹는 행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딱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이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든 그런 인생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내 행위로는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담 때에는 행위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양심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양심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 제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언약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후에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언약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장부에 있는 그의 이름과 빌려간 돈의 액수를 빨간 줄로 그냥 쫙 꺼버리면 그와 채무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직접 구원하지 않고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너는 빨간 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쫙 꺼버리겠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중간에 개입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중보자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우리의 양심이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통회와 안타까운 감정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불순종하던 그런 죄악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취했던 방법이 오늘날 죄악의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합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지라도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전의 불순종의 문제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우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를 노출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행위를 통한 칭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육체를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 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칭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내 속에 영접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여러분 물질, 여러분 자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명예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으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기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나의 의지, 나의 자아가 내 중심이 되어져서 믿음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교리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인생의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질문이 뭡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 지은 죄만큼이나 그 역사가 길고 또 가장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본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욥과 그의 세 친구에 의해서 이 질문이 진지하게 토론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수아 사람 빌닷에 보면은 욥기 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라는 보편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하고 있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한 것이 없이 다 터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네 자녀들은 다 죽어버리고 뭐 소와 양과 모든 거 다 없어지고 네 아내마저 욕하고 도망갔지 않느냐? 너 혼자 남아 지금 뭐 네가 순전하단 말이야. 이 말을 공격하고 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빌닷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다루신다. 그것은 영원불변의 진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3절까지 말하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에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빌닷의 말은 뭡니까? 순전한 사람을 안 버린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을 안 버린다. 그런데 욥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3절에서 천마디 말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낙담한 욥은 이어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은 지금을 기대하시니 악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기거늘 아무리 내가 이들이라고 하시면 너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만사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랑 긁어벗은 사람이 다 떨어진 천조각 한 조각을 기퉁이에 그냥 썩 두른다고 해가지고 가린다고 해가지고 불완전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가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천조각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욥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한다는 것은 계란에 발에 치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욥은 28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나가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대도 없구나 라고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죄를 대속해 줄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욥에게서 이러한 비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욥 등 고대 왕들과 선자들이 왜 그토록 메시아 강림을 학수고대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졌더라면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욥과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는 모두 손바닥을 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졌더라면.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철학자들은 이 예수의 교리를 단지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인정하다가도 어느 때는 도무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일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체험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뿐이라는 이 사실을 뭡니까?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시간이 지나면 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또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누웠던 더러운 장소에 또 눕는 것처럼 이 더러운 마음이 또 죄를 지었네 라고 그렇게 인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에 도둑질을 한 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그 일 때문에 영혼이 짓눌린 듯한 이 고통을 당하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물론 마음을 선하게 먹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불안의 요소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의 교리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회개만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그 자체가 지옥이라 할 정도로 인간의 영혼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 방식의 개혁도 인간의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마음은 대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국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간과한다는 데서 여러분 기억에 간과한다, 잊어버린다.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진리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내 형상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는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참 평안과 참 기쁨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제 경주를 하되 승리의 제가를 부르는 월계관을 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의에 이르는 이 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흠을 많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의에 이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잘 경주하게 하여 주셔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